이 시간 우리 말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우리 편인 아군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적인지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죠. 무엇이 사탄의 괴계 아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마귀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거룩한 긴장감과 더불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적인지 모르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아군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우리 주님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또 친인척 사이에 원수가 됩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인 적대자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근데 누가 내 어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밖에 있는 마리아와 어머니와 그 동생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잡혔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잡으러 왔어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계시록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래 나오거든요.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 음란, 음란한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음녀라고 얘기해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그게 어떤 거예요? 개들과, 이 개들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게 멍멍 그 개를 말하지 않고 이 개라고 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 어떤 이런저런 기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면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자들을,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칭하는 그대로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워낙 거기 광야지대 이렇게 하니까 독사다, 이 뱀들이 흔해,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개들과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뭐 타로점, 뭐 요즘 뭐 드라마나 뭐 일 할 때도 그런 게 배경으로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뭐 타로점을 치는 뭐 사람이고 뭐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 그걸 꿰뚫어 보는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영매죠, 영매. 예. 귀신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간 개체를 얘기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점술가들. 예. 점술가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거기 서울에 유명한 점집이나 이런 데 가고 그러면 그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온대요. 많이 와서 점치는 거야. 예. 그래서 점쟁이들이 요즘은 점쟁이들이 용한 무당들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 어딥니까? 유튜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많이 온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지나가면서 타로점이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점술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조언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울 왕, 다윗 앞에 왕이었던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누구에게 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죠. 누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질환도 앓고 귀신이 들리죠. 귀신이 들려서 아들인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를 입힌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질투와 시기심과 막 이런 걸로 또 막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이후부터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특징이 뭐예요? 뭐 하려고 했어요? 사울 왕의 특징이 점을 본 거예요. 점을 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조물주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믿고 살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좀 소수고 다수는 그래서 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신을. 근데 주로 이제 어떻게 귀신을 찾는 거죠. 영적인 어떤 힘을 가져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존재를.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에게 어떤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우상시해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여 살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분들은 자식을 우상시해요. 자식을. 그 자식에게 매여 있다가 자식의 어떤 그 따라서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했다가 어떤 경우는 아내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주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20살이 되기 전까지
하는 게 뭐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교육 하잖아요. 말씀 교육.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거든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몰래. 자기가 사울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찾아간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물으려고 해. 답을 얻고 싶어 해.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번째가 음행하는 자잖아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음행을 행한 자는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음행에 사로잡혀 있다. 음란한 짓을 한다. 뭐 바람을 핀다. 결혼 전인데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이것을 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렇게 막 하면서 산다.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물론 진정으로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진정한 회개.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저는 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그런 큰 죄를 짓고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아예 여자를 안 봐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노년이 돼서 뭐 몸이 가고 하니까 아주 젊은 여자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때 밧세바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도 잃었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왕권도 그때 이후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음란함. 근데 이 시대는 음란함이 넘쳐나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대부분이 뭐 결혼 이후에 그런 잠자리를 이런 개념이 없잖아.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좀 사귀다가 사귀면 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막 이러면서 인생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라.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 일반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애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에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프로듀서 겸 가수죠.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죠. 뭐 요즘은 이제 뭐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제가 라디오 어디 차 몰고 가는 라디오에 박진영 씨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곡을 냈는데 자기가 와이프가 있지만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하룻밤 다른 여자들하고 나는 자는 것이 그게 죄가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때 제가 이 사람의 사상이 이렇구나. 그 사람이 그럼 곡을 만들겠죠. 리듬도 만들고 곡도 만들고 그리고 가사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퍼포먼스 이런 걸 잘합니까? 한국의 많은 어떤 그런 가수가 앞서가는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켰던 가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이 그 박진영 씨를 그 팬으로 둔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죠. 음란함.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 차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뭐 가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런 연예인들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론 좋은 가사에 좋은 곡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연기가 기가 막혀요. 저도 그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연기를 정말 잘한다.
그런데 관련해서 뭐 영상도 나오고, 예, 자기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런저런 여자들과 술집에서 놀고, 그 여자 집에 가서 또 놀고 술 먹고, 뭐 그러다가 또 뭐야 유명인이니까 뭐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건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가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문의 아들이에요. 뇌가 없는 거야.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요즘 대학가에 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대학 주변에 술집이 많은 데가 없어요. 유흥가가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딱 유일해요, 우리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없어, 잘. 미국이나 유럽은 더더욱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놀기 좋고 죄 짓기 좋은 곳을 하려면 대학가 주변 가면 다 죄악을 저지르기 딱 좋은 곳이 다 있어요. 음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사탄, 음녀가 누군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예, 요즘 이 시대에는 거짓말이 뭐 대수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저 여의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거짓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밝혀지는 거 보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주로 선거 앞두고 거짓말 정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그 광우병으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저는 MBC 안 봅니다. 정말 이 국민들을 미혹하는 방송.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미국 소고기 잘 먹습니까? 이런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이들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그냥 생활화가 됐어.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해요. 자꾸 핑계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예수님 난 믿습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 밖에 있을 거다.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있을 거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어. 그러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하나 하고도 안타까워해.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는 양심에 끓김이 없어, 거짓말하고. 이런 기본이죠, 기본. 인간 됨됨이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용이거든요, 신용.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 하든 그 사람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어,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정말 거짓말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렇게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 음행하는 자는요,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을 더럽게 만들어요. 주변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잖아요.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악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성이 있어.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창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함으로 가득 찼어요. 동성애나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심판하시는 거죠. 21장 7절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세상에서 어떤 두려워해. 두려워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육신으로 죽으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느냐? 여기 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점술가들, 앞에 또 나왔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사나운 인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런 것들의 유혹에 이기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빠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이게 지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교회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를 실컷 다니고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양과 염소가 있을 거다.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놔둘 거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게 가라지들 피를 뽑아버리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곡만 걷어가지고 곳간에 천국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걷어가지고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 여러분 우리는 양과 염소가 좀 구분이 명확한데 이스라엘에 가면 멀리서 보면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염소도 양처럼 좀 그런 모양이야. 이스라엘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진짜 교회를 나오는데 양이어야 되는데 염소일 수 있고, 알곡이어야 되는데 가라지처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음란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고, 이래 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뭐 주의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해서 긴 것과 아닌 것이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요, 죄악된 것들은 그래도 이게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데 회색지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회색지대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어.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그냥 덮을 수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숙청을 하잖아요. 뭔가 좀 그거 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 숙청해버려. 친인척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기준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뭐 이거 다 괜찮다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예배 드렸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갔어요.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 이제 조부모죠. 예. 그리고 이분이 한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같이,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제가 인터뷰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때 제가 인터뷰하게 됐어요. 어떻게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받게 됐는지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유대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질문해서, 그러니까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주말이 되거나 이래 되고 그러면 막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지 마라. 그리고 영화도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개념 없이 그냥 뭐 일하고 그러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친구인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지 않도록 친구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좋은 어떤 부분들을 가족들끼리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요. 문화생활 즐기듯이. 결코 여러분, 영화가 결코 문화생활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골라서 봐야 되고, 왜냐하면 보는 것이, 우리 권장희 소장이 우리 오셔가지고 캠프 때도 얘기해요.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내가 뭘 보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인들은 직장 일하고 나서 틈날 때마다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는데, 이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무분별 없이 본다고 생각합시다. 재미는 있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흥행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어.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미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섹슈얼한 성적인 어떤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요소를 양념을 촥촥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를 늘 보게 된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늘 빼앗겨 있고 막 그렇게 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는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보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야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막 연구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근성으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애들도 있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엄청나요. 나중에 되면. 근성으로 하는 이런 애들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해.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대화를 하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낸 거, 이런 어떤 나눔과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상 얘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대화의 모든 소재가. 아니면 삶의 걱정거리 이런 걸로 가득하든지. 그래서 4가지 밥 비유해 보면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그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돈 걱정, 재리의 욕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햇볕이 가로막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영양분을 쫙 물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싱싱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교회를 다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다 교회를 향한,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칭찬 들은 교회 별로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책망만 듣거나 아니면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같이 듣거나 심지어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응?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원래 원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는 얘기, 고난받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사탄아. 여러분, 이 사탄아 얘기하신 이 예수님이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있죠? 시험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절부터 해서 쭉 나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추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신명기 말씀으로 딱 그냥 철퇴를 내리죠. 두 번째 또 해요.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 그때도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가 내한테 절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3번 시험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9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그 고난과 이런 것들, 예수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일 안 당하실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막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가족이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사탄이 와서 이미 앞에서 했는데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이 멋진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사탄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지. 베드로 죽을 때까지 결코 이 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막 해코지 하고 이랬던 사람도 아니고 평상시 예수님 생각해서 제자니까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짓 한 거지. 사탄짓.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비인격적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 너무 베드로의 심정을 몰라준다. 요즘 이 시대는 워낙 감성 시대고 뭔가 이해받고 용납받고 이런 것이 거의 우상시되고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의 구분보다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느냐 이해를 해줬느냐 이게 올바른 것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공감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공감 능력이 이게 우상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공감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공감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공감은 사탄적입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해 줬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다혈질인데 공감 능력이 엄청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타이밍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거를 제자들에게 탁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 가만히 듣고 우리 주님이 갖는 공생의 사역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절대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혹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목숨 걸고 지키겠다. 혼장담했잖아.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다윗도 부지불식간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둘도 없는 그런 신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전쟁터에서는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얼른 밧세바 데려와가지고. 사탄이죠. 마귀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사울 왕은 선지자 노릇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처럼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런 사울이 타락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구잡이로 다 죽이고 사무엘하고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잖아요. 넓은 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되는 길이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 사탄이라. 스마트폰. 여러분 이걸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면 정말 귀한 도구가 되지만 뭐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음악이나 좋은 음악이나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음악을 우리가 좋은 음악을 취해서 그 좋은 음악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특별히 클래식 같은 음악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도 심성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까? 인격에도. 좋은 음악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어떤 음악들, 참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정말 요즘 보면은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그냥 이 섹스를 성적인 것으로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예, 한 번씩 어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유명 연예인들이 어디 뭐 축제에 가가지고 춤을 췄는데 보기에도 민망해. 근데 그런 거를요, 그런 춤을 또 어린 애들이 막 부모들이 그 애들 춤추는 거 좋다고 어린 애들 7살, 8살, 9살 이런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춤들을 가르치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배우에 누가 있을까? 사탄이 있지, 사탄이. 음란함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노래와 춤과 가사와 스마트폰이 사탄이라,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TV가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TV가 사탄이라 그랬어요. TV를 통해서 너무 많은 안 좋은 것. 근데 TV보다 여러분 100배 이상 강력한 무기가, 사탄의 무기가 등장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어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숙소를 잡아서 어디 하거나 그럴 때 조식 때문에 어디 가잖아요. 조식 거기 그러면은 테이블마다 애들 있는 집들은 모두 다 그 패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들 밥 먹는데 계속 틀어줘요. 괴물 만드는 거예요. 괴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스마트 기기에 노예가 된 애들은요, 쉽게 게임에도 빠지고 갖가지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쉽게 노출되고 이 영상물에 이런저런 것에 막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막 이렇게 요즘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기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고 아는 분들도 때로는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개의 돈을 이게 뭐 한 15% 이렇게 이자를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목돈을 날리고 어떤 경우는 전 재산을 날리고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쾌락을.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그 문구, TVN 슬로건이죠. 즐거우면 끝이 없다. 정말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 탄다고 썼는데 그 통신사 광고가 대문짝만 하게 해가지고 그냥 지하철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쫙 다 있는 게 쫙 다.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통신사 그 광고판이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4시간 즐길 수 있는 내 손안의 영화관. 2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내 손안의 영화관이 있단 말이에요. KT 이런 것들 거기에 무슨 가입을 하면 무한정으로 영화가 밤새 24시간 계속 영화가 나와. 재밌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즐거움의 끝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의 끝이 없다가 딱 지옥에 떨어지지.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충격이에요. 즐거움의 끝이 없다. 이 즐거움이 뭘까요? 막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아니면 또 어디 장애우들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막 봉사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성경을 보는 성경 이런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 더 궁금해가지고 막 성경 사전도 찾고 이렇게 하면 성경을 깨우치는 아하 이러면서 막 그런 부에서 오는 즐거움일까? 여러분 정말 즐거움이 있거든. 즐거움이 행복감이 있거든요. 나이 많은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가 성전을 그냥 성전에서 살았어. 성전에 거기서 주야로 기도하고 연세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 즐거움은 뭡니까?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뽑기를 하거나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어떤 걸로 해서 기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어디 한 번은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모두 다 게임을 해요. 모두 다. 모두 다. 거기에 그냥 다 아니면 뭐 웹툰 이런 걸 보거나 물론 스마트폰으로 좋은 거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0명 정도가 그것을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음의 양식을 만드는 이북으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한 10% 될까요? 10%. 제가 기차를 타고 그러면은 뭐 나이가 60대, 70대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간에 자기 폰으로 보든 아니면은 모니터, 패드나 이런 걸로 보든 간에 대부분 영화를 봐요.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물론 이럴 수 있겠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기차 타고 이동하는데 잠깐 여가로 잠깐 본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거나 수서까지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의 한 2시간 가게 되거든. 1시간 40분에서 어떤 경우는 좀 늦어지면 한 2시간 걸려요. 정말 하루 종일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그냥 그 기차 타는 그 시간에 좀 이렇게 피로를 풀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1% 정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서 오사카로 간다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시코쿠 그쪽으로 간다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책을 읽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게 3, 4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5G가 최초로 우리나라가 최초였어요. 속도도 없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못 나간대. 이게 공짜로 그냥 와이파이도 많이 쓰고 얼마 안 주면 와이파이도 쓰고 와이파이 그거 설치하는 데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 원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면 저렴하게 하고 그러면 동영상이 안 돌아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비싸서.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하니까 몇만 원 하면은 다 하니까 너무나 낭비되는 시간이 많죠. 낭비되는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사탄이 이런 문화적인 것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기기 이런 것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TV를 이용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패드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로 또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공격이 커요. 우울함도 많이 오고 공황장애도 많고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건강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허하거나 마음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하지 않는 정서를 많이 가져. 우울감에도 많이 빠지고 자기 연민에도 많이 빠지고
쓴마음도 쉽게 갖고 시기하고 질투도 너무 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욕심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남들 위에 올라가려고 해.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밟아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음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둠의 영은 저 멀리 있고 그냥 뿔 달려가지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 김종식 성도님하고 우리 소은이하고 너무 보기 좋은 부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가 이렇게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두 분이 사탄이란 말은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악한 어둠의 영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부부도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내가 가족 안에 칼을 주러 왔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주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주님 안 섬기고, 아니면 자녀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친해질 수 있어 없어요? 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칼을 주러 온 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사도죠. 평화를 이루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된 벽을 허물고 평화를 만드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헌금하기로, 전재산 헌금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서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서원을 했어. 근데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내가 상상을 해보면. 근데 결국 이 부부가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기로 하죠. 성령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됐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어. 마리아도 안 믿고 동생들도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미,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동생 야고보도 믿고 다 믿은 것 같아. 나중에는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오빠, 형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찾아왔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때가 되면 가족도 딸려오고 때가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친한 친구들도 주님 때문에 원수가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 얻고 주님하고 원수가 되느니 내가 다 잃고 주님만 얻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찬양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얻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건가? 이 음녀, 이 시대 음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 음녀입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디 있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달콤하게 공감을 해주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럴 때 25절에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탁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마음을 첫 번째로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멀리. 스마트폰도 멀리 하세요. 멀리. 꼭 필요한 부분으로 도구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연락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이걸로 어떤 걸 즐기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걸로. 기본적인 뭐 뉴스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고 그럴 바에 모니터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거실에서 공개적으로 보세요.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보든지. 그게 더 나아요. 이거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이제 사탄하고 같이 놀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어른도 절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더 절제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캠프, 하이어 캠프 하면 올 때 다 스마트폰 다 내잖아요. 그래 애들 중에 이제 안 오려고 하는 애들 있대. 부모하고 막 싸우는 애들 있대.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11일 동안 지내냐 말이야. 죽으면 죽었지 그 못한다. 뭐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와서. 근데 캠프 한 주간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도 거의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뭐 심장처럼 여기잖아요. 심장처럼.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뭐 얼마 안 남았다, 뭐 10% 이래 되고 그러면 막 얼마나 막 이상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뭐 눈을 부르켜고 어떻게든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막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몇 년 전까지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유선 전화 외에는 통화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이 시대에는 막 즉각 뭔가를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안 좋은 문화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멀리 하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음녀를 멀리 해야 됩니다. 사탄을 멀리 해야 돼요. 사탄 같은 사람도 멀리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마귀에게 물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걸로 망한 인생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오늘의 나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의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의 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언제를 결정할까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부터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내 10년 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과거의 나가 잘해야 되고, 미래의 나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내가 잘해야 돼. 2023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2023년도를 정말 제대로 살았다. 내가 후회 없이 내가 매일매일 정말 안타까운 때도 있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안 부끄럽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미래의 나에게 정말 칭찬을 듣고 미래의 나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2023년도가 마무리될 때 부끄러운 나 자신을 만나거든요. 부끄러운 나 자신. 끝을 생각해야 돼요. 끝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막 인스턴트 식품. 그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이런 탄산 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 이게 되도록 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먹고 나서 나중에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자고 일어나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먹고 나서 아니 뭘 하고 나서 지나고 났을 때 어떤가 그게 다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떤가 내 기분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가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건가 내 마음이 행복한가 아니면은 그걸 지나고 나면 마음에 우울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도리어 염려나 걱정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걸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나에게 후회할 짓을 오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미래의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고 가라. 끝을 보고. 이렇게 내가 했을 때 끝이 어떻게 될 건가? 음녀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내 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음녀에 빠지지 않고 음녀에게서 마음을 지키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그리고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음녀를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혹 사탄에 우리 주님이 사탄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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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싸우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